추수감사 주일 아침에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1년 시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은 모든 말씀이 감사로 채워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추수감사 주일을 드리고 우리는 1년의 시간이 지나서 2024년 추수감사 주일로 오늘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한 해를 지나는 동안 우리에게는 다양한 감사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수능을 치른 학생들은 수능이 끝난 끝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준비한 취업의 관문을 통과해서 직장인이 된 것에 감사하는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미혼이었던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된 것에 또한 감사하는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글세에 살던 사람이 전셋집으로 옮겨서 감사했을 것이며, 전셋집에서 사셨던 분들이 내 집을 장만할 수 있었음에 감사한 한 해였을 것입니다. 또한 정년을 맞이할 때까지 일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신 분도 있었을 것이고, 손주를 그 품에 안을 수 있어서 얼굴에서 떠나지 않는 기쁨으로 인한 감사를 드린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일들이 생겨서 감사한 제목이 여러분에게 지난 1년 동안에 많이 있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흔히 나쁜 일, 예를 들자면 내 소유라고 여기는 것들에 손실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상실을 하는 순간을 맞이하는 그때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숙이 있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감사는 범사의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내 소유라고 여기는 것,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잃어버려지는 그런 상실의 순간에도 감사를 잃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이 감사의 삶을 살았던 한 명의 성도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욥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평가하시기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의 소유와 그의 재산 내용도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들 7과 딸 셋,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재산과 소유가 있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감사가 넘쳐나지 않았겠습니까? 삶에 무슨 걱정이 있었겠습니까? 넘치는 재산, 넘치는 자녀들, 넘치는 종,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으니 그의 삶에 분명히 감사가 넘쳐나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라도 이 정도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분명히 감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욥을 감사의 성도라고 표현합니까? 욥은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았지만 이 소유와 이 재산을 단 하루 만에 잃어버리는 모든 때에도 그는 감사를 잃지 않았기에 그는 감사의 성도라고 불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 1장 21에서 22절, 20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보면 하루아침에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소유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고 사랑하던 그 10자녀가 순식간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욥이 예배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욥이 20절에서 22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를 찬양하고 그를 송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감사한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몸으로 나온 인생이니 결국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렇게 사는 동안에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를 또한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는 그가 원망하지도 않고 범죄하지도 않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의 감사가 이런 수준까지 성장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시편 136편을 통해서 그 비결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으로 감사가 더해지는 감사의 성도로 성장하기로 결단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감사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 136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발견하셨겠지만 총 26절로 이루어진 이 136편의 모든 말씀 구절 구절에는 감사가 등장하고 그 감사의 이유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 때문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모든 것에 감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마치 욥과 같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기대하시는 감사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감사의 기대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성경 인물이 그들의 삶에서 무엇인가가 더해졌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을 우리는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인간이 이렇게 살기를 기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성경을 통하여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뭔가가 내 인생에 더해지는 좋은 일에만 감사가 아니라 때로는 내 인생에서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여겨지는 그 나쁜 일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입니까? 시편의 기자가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불순종한 아담의 죄로 시작된 인간의 끊임없는 불순종을 우리의 예표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여과 없이 날 것 그대로를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들의 불순종이 이어지고 있을 때에도 그 인자하심을 거두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토조 목사님의 책 God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하나님은 한없이 크신 분이시다. 그 은혜도 그 사랑도 그 인자도 그 긍휼도 그 권능도 그 능력도 그 지혜도 무한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이 시대에는 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능력도 권능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 시대를 꾸짖고 있는 그의 책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인자심의 히브리어는 우리가 잘 듣는 헤세드입니다. 보통 이 단어는 친절, 인자, 자비 그리고 자애로 번역해서 성경에 등장합니다. kindness 그리고 mercy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혹은 영어 성경에서 사회 속에서도 자주 듣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베푸시는가에 대한 답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언약 관계 가운데 있었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것을 멈추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그 인자하심의 영원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인자하심이 인간이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감사의 분명한 이유가 되었다라고 시편 기자는 찬송하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라는 증거이기에 성도는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고, 또한 나에게 뭔가가 더해지지 않아도 어떤 것이 잃어버린 바 되어진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이 삶이 구별된 존재, 세상에서 건져내어진 바 된 성도의 바른 감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제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허락하셨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진리를 보게 됩니다.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시편의 기자는 사람이 살아갈 환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그가 노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우리의 눈이 닿는 곳뿐만 아니라 눈이 닿을 수 없는 저 우주 건너편까지도 너무 미세해서 도저히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것까지도 누구의 손길이 닿아 있습니까? 바로 창조주이신 전능의 하나님의 손길이 모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을 먼저 덩그러니 창조해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드신 후에야 비로소 인간을 창조하신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의 증거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가장 안성맞춤의 것들을 먼저 준비해 두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되면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실과 그 슬픔 가운데서도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가 송축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송축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여호와이십니다. 누구로부터 만들어진 존재도 아니고 어떤 것으로부터 진화한 존재도 아닙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들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신들 중에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우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상은 대부분 사람의 머리에 상상한 것들이 도구로 새겨져서 만들어진 것들이고, 또한 인간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던 하나님을 그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니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여기는 어떤 것들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는 그들이 무엇이라 부릅니까? 이것이 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만들어지는 신을 섬기지 않고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제목입니까? 이렇게 사람의 상상으로 만들어진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면 정말 우리는 전심으로 그 우상을 마치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결국 어디로 갈까요? 지옥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알 수 있고 믿게 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갈 모든 환경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음을 감사하고 있는 시편 기자를 보십시오. 5절에서 우리 9절의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에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이렇게 미리 준비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환경이 내 수고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영원하신 인자하심의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눈이 언제나 어디를 향합니까? 더 높은 곳만을 쳐다보고 그렇게 살다 보니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저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낮은 곳을 바라보며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욥과 같이 감사의 찬송을 잃지 않는 시편 기자의 이 136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의 이 감사의 제목과 같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영원함을 송축하고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왕들로부터 구원해 내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영원하심으로 기인하고 있다라는 것을 노래하는 시편의 기자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강팍했던 그 바로의 마음을 꺾으시려고 10가지의 재앙을 더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에 나선 이스라엘이었지만 그 이스라엘이 떠난 후에 그들이 노예가 사라지자 그 힘겨움으로 인해서 이들을 추격해서 진멸하려던 그 바로의 군대를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두 꺾어버리시고 홍해 바다 깊이 빠뜨려 버리셨습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강한 손과 표심팔로 백성들을 인도하시고는 홍해를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시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셔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백성을 먹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강력한 가나안의 성들을 함락하게 하시고 강력한 무기로 무장된 그들의 군대를 격파하신 분 또한 누구이십니까? 바로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 느낌에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영역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마주하게 되는 뉴스에서 접하게 되어지는 그 사건, 사고의 소식은 나랑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날, 그 시간에 평소와 다름없이 길을 가던 그 길에서 도로가 주저앉아 생명을 잃은 일, 하루의 수고를 마치고 가족과 함께 먹을 간식을 사들고 여느 때처럼 기다리던 버스 정류장에서 달려온 음주 차량에 치여서 생명을 잃은 일, 건너편 식당에서 일어난 가스 폭발로 우리 집이 폭격을 맞은 듯 부서져서 한순간에 다른 곳에서 살아가는 일, 주차했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한 푼, 두 푼 아껴서 구매한 차량도
홀라당 다 타버리고 집도 거름에 거슬려 몇 달 동안 집에 가지 못하고 있는 이 모든 일, 여러분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그 아침에 그 집을 나서면서 내가 차량에 그리고 땅에 빠져서 죽을 거야, 내가 사고를 당해서 죽을 거야 라고 예상하며 그 집을 나서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모든 일이 나를 비껴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지구촌 이슈와 같은 영상을 보면 황당무계하게 그지없이 사람들이 죽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달려가던 큰 트럭의 타이어가 그렇게 분리되어서 크게 통통통 튀다가 내 차를 덮쳐서 그렇게 죽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사파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사자가 달려들어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이 정말 황당무계하고도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이 생명을 잃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내게서 비껴갔기에 우리는 2024년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서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셨기에 오늘도 나는 안전합니다. 제가 강조하는 족보의 은혜를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너무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제가 강조하는 그 족보의 은혜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 이후로 그 후손들 그리고 나에게 이르기까지의 그 유구한 역사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사건, 사고, 전쟁, 재앙, 전염병, 재난, 재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조상을 누가 지켜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결과가 바로 나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시간을 아울러서 이렇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 모든 순간을 현재로 보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나에게 일어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찌 이런 은혜와 보호 가운데 있는 우리가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넘치는 감사의 제목이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또한 그분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 번째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로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지금까지 인도에 오신 우리의 목자임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총을 시편의 기자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입니까? 무려 430년 동안이나 애굽의 노예로 살던 민족입니다. 자기 소유라고는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노예이지 않습니까? 내가 노예이면 나를 통해서 태어난 나의 자녀도 노예가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누구의 소유입니까? 애굽의 왕인 바로의 소유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그 은혜 가운데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노예의 비천함에서 자유인의 신분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들 스스로 노예에서 벗어날 길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예 근성이라는 말을 알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시키지 않으면 시키는 그 일 말고는 할 수 없는
그래서 언제나 수동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향하여 노예 근성이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시켜야만 움직이는 사람.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으면 뼈에 새겨질 만큼 그들은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이며, 그리고 결코 우리는 이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그 절망과 패배감에 쩔어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노예의 비천함에서 자유인의 신분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들 스스로 노예에서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노예의 아들이었던 모세가 바로 공주의 양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었지 보편적으로 노예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노예는 대를 거듭할지라도 노예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비천함을 벗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무엇을 공급해 주셨습니까? 양식, 그들의 먹을거리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주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멘. 여러분, 40년 그 마른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과 물을 채워주신 분, 바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진흙으로 쿠키를 구워서 그렇게 목숨을 이어가야 할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조차 먹지 못해서 굶주림으로 죽어간 아이도 너무 많습니다. 몇백 원짜리 항생제를 구하지 못해서 죽어가는 아이도 너무 많습니다. 병에 걸려 고통당할 줄 알면서도 맑은 물이 없어서 짐승들의 분뇨로 가득한 물을 먹어야 하는 아이들도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배부르다고, 살이 찐다고 버린 음식이 넘쳐납니다. 맑은 수돗물조차도 안심이 안 된다고 생수를 사 먹고 정수기로 물을 만들어 먹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누가 공급해 주신 풍요입니까? 이 땅의 위정자들이 잘나서요? 이 땅의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요? 기업인들이 기업 운영을 잘해서 노동자들이 열심히 수고했으면 얻게 된 풍요입니까? 아니요.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면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삶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요? 아니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부유한 대한민국에서 지금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부유한 대한민국에서 지금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찌 감사할 것이 없습니까? 어찌 넘치는 감사의 제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를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뭔가 더해진 것만이, 나에게 플러스 된 것만이 감사의 제목이 아닙니다. 내게서 뭔가를 빼가셔도, 내 인생에서 뭔가가 마이너스가 되어도 우리는 감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탕자에게 있어서 부요함과 넘침은 저주였습니다. 심지어 그 아버지의 부요함이 그에게는 저주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는 아버지의 존재에 감사를 회복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그를 안아주는 아버지의 품에서 그가 용서와 사랑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망하는 인생에서 사는 인생이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상실의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실의 때에도 감사하며 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결코 놓칠 수 없는 영원한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죄의 저주로 신음하고
죽음의 공포에 종이 되어 비참하게 살던 우리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구원을 얻게 해 주신 것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망하는 자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 사랑, 이 은혜야말로 우리가 영원토록 잃어버릴 수 없는 찬송의 제목이며 감사의 제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는 성도,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음에 감사하는 성도, 내 소유라고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셔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서 호흡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임을 알고 감사하는 성도, 이처럼의 사랑으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여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영생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